5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게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일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일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한편 승리에 고무된 사울 왕은 이참에 블레셋 군인들을 동틀 때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살려두지 말자고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가 그렇게 해도 좋은지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무응답 앞에 사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무응답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는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극단적인 맹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모든 사태를 이미 알고 있는 백성들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인 맹세를 한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의 맹세로 인해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했고 요나단은 기꺼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있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은 의리가 있었고 지혜로웠습니다. 요나단을 적극 거드는 백성들의 강압적인 요구에 못 이겨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요나단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여야 하는 무서운 운명으로부터 아버지 사울도 구원해 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가 제비뽑기 위해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 권력을 탐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치르면서 급진적이고 가격한 성향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행동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과격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터무니없는 맹세로 인해 부하들이 죄를 짓도록 몰아가고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지만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했고 아버지가 맹세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변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동한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울은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세우려는 데만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맹세를 했어도 잘못이 있으면 실수를 인정하십시오. 체면보다는 옳은 일을 행하는 데 더 마음을 두십시오. 아무튼 사울은 무언가 계속 허둥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대처도 신앙도 아버지가 자식보다도 못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 또는 예언자가 반드시 하나님께 전쟁의 개시 시점, 전쟁의 전략까지도 하나님께 물어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영적 향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일에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진영을 추격하여
전멸시키는 전략을 짜면서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동이 들 때까지 추격하여 아예 진멸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백성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만류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내 물어보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일에 철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사울도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자신의 군권, 병력의 숫자, 사람들의 동태와 사기에 의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도력이 얼마나 성서적이고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공한다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성공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실패한다면 성공도 성공이 아닙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성공에 몰입되어 섣부른 말이나 맹세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에 몰입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